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24장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일을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22장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되어지는 날입니다. 니산월, 우리나라 월력으로 보게 되면 3월, 4월입니다.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지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루의 개념은 우리는 저녁 12시부터 땡치면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죠. 그런데 그 나라는 오후 6시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 6월달 저녁에 하루를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하루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과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 6월절 절기가 14일 저녁부터 하루를 지내게 되고 무교절은 그 6월절을 지난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의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더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하셨을 때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독자 아들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는 사건을 이야기하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시하셨냐면 모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재앙이 넘어가도록 찬송가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몰고 가신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그냥 넘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잃지 않고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켰던 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날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날,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면서 빨리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렇게 떡을 해먹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루 7일 합해서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을 그냥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엄밀하게 구분되어진 날이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절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향해 나가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해 주는 영적인 출애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영적인 그림자가 구약에 말하고 있는 유월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루시는, 완성케 하시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유월절의 만찬, 그리고 새 언약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그 바로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야 하는 그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가득 채웠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옆에 예수님을 채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그를 넘겨주려고 죽이려고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에게 힘든 질문을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그래서 이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고 증명해 보임으로 그를 죽이려고 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세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지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창피를 당한 거죠. 모멸감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꼭 갚고야 말 거야. 너 예수 어느 순간이든 너 우리에게 흠 잡히기만 해봐. 당장 너를 죽음의 다리로 몰아세우겠어. 라는 그런 눈초리로 예수님의 곁에 늘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신의 한 수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 있을까?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온통 관심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그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실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 인해서 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원력으로 계속 해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면 10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동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켜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신의 한 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서 스스로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일 방책을 여러 번 수없이 찾아봤고 그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왔었지만 그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매우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크게 웃지 않았을까? 하하,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믿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를 통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그들의 들끓는 피 끓어오르는 그 증오심과 저주하고 싶은 예수님을 잡으러 간 그 마음을 속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배신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해 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나아가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었지요. 사단이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머물러 있던 그곳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적막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광야에 40년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은 주일 것까지 이틀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은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거의 한 1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한 3kg, 4kg 되는 엄청난 거리 동안, 왜냐하면 몇십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 백성들을 먹기 위해서 메추라기 떼가 막 두두두두 떨어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난 그들이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광야 가운데 성막,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곳. 그런데 그곳 광야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능히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사단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그 사탄이 등장하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등장했는데, 2번째 사탄이 쓰임받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신을, 속임수를 집어넣어서 물질적인 탐욕을 갖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그런 속임수가
그에게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가룟 유다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이어서 초대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령을 속이게 하고 한순간의 죽음을 맛보게 하는 아픔을 겪게 했지요. 초대 교회에서 이 일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탐욕을 갖게 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고 눈에 보여지는 이생의 자랑,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갖게 함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의 움직임 속에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부에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우리를 두둔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 곁에서 늘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서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지요. 6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6장에서 미리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팔 자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요. 또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 유월절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고민되어 있는 상황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누가 가룟 유다가 대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없는 것,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때를 찾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을지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5절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꾀를 맡은 자로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온통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그가 탐욕을 갖게 되었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는 그 아픈 현실을 그가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흔히 팔리는 노예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평가하여 은 30의 그 예수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를 채잡고 흠잡아서 그를 죽일 기회를 잡고 있는 자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지요. 작은 물질의 이익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지도자,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잡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무리가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앞에 다시 넘어가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잡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이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 유다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는데, 잘못 판단했는데 내가 돌이키면 좋겠다라는 그 기회가 그에게는 없었을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보세요. 무리가 없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리가 없는 상황까지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되었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말해야 되지요. 내가 이것이 옳은 줄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잘못 판단했군요.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우겨도, 끝까지 우겨도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했노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여러분 다 사랑해야 하고 품어야 되지만 조금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말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분들은 끌어안으십시오. 내 사람이니까 사랑해라고 말해야 돼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을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후회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 자리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는 가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수신호로 유턴이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서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순종하면 길이 보입니다. 순종하면 답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객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에 준비할까요?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즐길 집을 제공하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던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귀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을 때에, 나귀 새끼뿐 아니라 나귀 어미까지 같이 데리고 왔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상황까지 제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난처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 쓰고 있는 아이패드입니다. 좋아 보이죠? 뭔지 모르겠죠. 네네. 자, 아이패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설교할 때 쓰고 책을 읽을 때 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쓰겠다고 가져가 보세요 한번. 제가 이 원고 없으면 설교 못 할 것 같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 버린 거 이렇게. 내가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괘씸하잖아요. 내 것인데.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니까 그 어려운 남의 것을 그냥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난처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들이 행해야 할 모습인 줄 알고 순종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도 시내에 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라. 유월절 만찬을 즐길 그 방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그룹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 가룟 유다 배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을 복수의 기회의 시간으로 잡고 있지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처세술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과 헌신의 기회로 삼고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곁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세우고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세우고 아니면 주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후면 오늘로부터 5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매우 슬펐을까요? 매우 괴로웠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실패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고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나가는 길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가 궁금하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어나가는 그 사역이 궁금했을까? 왜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기쁘게 여기셨을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언제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삼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11명의 사도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내는 순종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주님 걸으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